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게 꿈과 같아요. 꿈을 깨면은 자연은 저절로 오죠. 비몽사몽 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사고 나죠. 예. 자, 이무소독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고신무과의 무과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농상 구경열반.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마음에 가해가 없으며 가해가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으며 전노몽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에는 열반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텅 비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도리, 그 도리를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도리가 바로 뭐냐? 반야다 이 말이지. 지혜다.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삶을 살기에 마음에 아무런 걸릴 것이 없다. 마음에 아무런 걸릴 것이 없으므로 일체 두려움 또한 있을 수 없다. 걸릴 것이 없고 두려움 없는 삶이란 꿈속을 헤매던 전도된 삶을 떠난 삶입니다. 모두 뒤바뀐 상태를 떠나서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열반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다. 그래서 뒤바뀐 삶, 우리가 이 사는 삶은 꿈과 같은 세상이다. 그거를 깨면은 바로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무소득고, 이무소득고의 무소득은 보살이 궁극적으로 열반을 얻는 내용입니다. 무소득이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이 소득이 없는 것, 그것을 무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이 궁극적으로 열반을 얻는 그런 이제 무소득인데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걸 무소득이라 그럽니다. 무소득은 반야신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무소득이에요. 그 뜻으로 볼 때는 앞에 이야기 전 시간에 한 조견온 계공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인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무소득입니다. 그래서 무소득은 곧 앞의 그 무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은 공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얻을 바가 없는 깊은 도리 때문에 보살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겁니다. 도리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길을 우리가 도리라 그러잖아요. 이 바른 길,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죠. 그 뜻은 이제 가규정이라 합니다. 가규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은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자리 다화 중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불교 수행을 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고 지칭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면은 흔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살이라 그러면은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 그러는데 사실 보살이라 그러면은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모두가 다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칭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제 보살은 올바른 지혜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실상을 간주하고 그 바탕 위에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무소득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 또 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체득한 사람. 그래서 의 반야바라밀다고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까닭에, 그러니까는 지혜에 의지한 까닭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무소득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얻을 바가 없는 것 때문에 지혜의 완성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잡념이 없고 빈 상태, 그거를 이제 지혜의 완성에 다다르는 건데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면 첫째는 신무과에 하고 둘째는 무유공포하고 셋째는 원리전도몽상하고 넷째는 구경열반의 값진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열매인 이 신무과에는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 신무과에. 마음. 그 모든 것이 걸림이 없다는 거란 말이고, 결국, 지혜의 완성은 모든 장애를 없애는 겁니다. 어떤 장애를 없애야 되느냐?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소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덮는 아무런 장애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속박도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무과입니다. 우리는 도처에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괴로움이 많죠. 우리가 욕심이 많고, 또, 화를 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걸리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감정에 걸리고, 나쁜 일은 나쁜 감정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아상과 아지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걸림은 본래 공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인연을 만나는 순간 튀어나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뭔가 또 튀어나오면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은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걸림이냐. 지혜의 완성에 의지하면은 그런 것도 걸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아무런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게 되면은 두 번째 열매인 무유공포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이 무유공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제 그 앞에서 신무과외를 하면은 무소득하게 되고 무유공포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결과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무유공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에 의해 가지고 얻어지는 두 번째 열매인 무유공포는 일체의 두려움이 거치고 밝은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즉 하늘에 구름이 거치고 해가 나오듯이 인간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남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등 매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은 운전할 때도 또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만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는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무런 얻을 바도 없고 마음이 구속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완성으로 얻어지는 이 세 번째 열매 원리전도몽상인데, 원리전도몽상은 뒤집히고 꿈꾸듯 살아가는 것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전도몽상, 그 꿈과 같은 것을 다 멀리 떠나는 거예요. 꿈꾸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멀리 떠나보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게 바로 이 원리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은 결국 뒤바뀐 상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견해, 직관력이 흐려지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존재의 본성을 환상적으로 꿈꾸보거나 집착해서 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잠들어 있을 동안 경험하는 세계를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꿈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반야신경의 내용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 가지는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똑같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는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꿈을 깨고 나면은 왕의 모습인데 꿈속에서는 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성자에게 어떤 것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지를 물었어요. 성자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겠어요? 꿈속의 거지도 참모습이 아니고 현재 왕의 모습도 참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모습은 그 두 가지를 잊게 하는 본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성자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국에 휜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하루는 꿈의 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은 이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꿈풀이를 잘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 가지 이제 꿈을 지어냈어요. 실제로 꾸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그 꿈의 뭔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와장 하나가 난조라는 새가 되어 날아가는 꿈을 지어내가지고 그것을 풀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난조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공항이 백마 천리마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꿈이다. 새가 되어 날아가는 꿈을 지어냈어요. 난조라는 새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해몽관은 후궁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생명이 오고 가는 수가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은 이제 그러자 임금은 그것은 자기가 정말 꾼 꿈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후궁들이 서로 싸우다가 물건을 잘못 던져가지고 한 명이 적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임금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꿈의 망가에게 그 꿈은 자기가 지어낸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어요. 해몽관은 어떤 말을 했겠어요? 한문으로 몽시신유라 이렇게 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잠자고 있는데 정신이 노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잠잘 때만 꾸는 것이 꿈이 아니고 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이것저것 망상을 지어내는 것이 바로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실이 이제 곧 꿈인 거예요. 일구의 왕으로서 이제 생각을 함부로 할 때 그 결과는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망상으로 뒤덮여 살아가는 상황이 바로 신유라. 신유라고 하는데, 몸이 노는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꿈속의 자신도 참모습이 아니고, 꿈에서 깼을 때의 모습도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다른 모습을 자아내는 그런 주체가 곧 불성이고, 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하다는 거는 이제, 참나다, 이 말이에요. 참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는 것이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의 실상은 뒤바뀐 모습으로 보지 말고 깨달음의 눈, 지혜의 견해를 갖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침내 마지막 네 번째 열매인 구경 열반을 얻게 된다. 구경,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반이다 말이에요. 보살이 지혜의 완성에서 얻게 되는 종착점이 바로 구경 열반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경지인 겁니다. 그래서 구경 열반에서 열반은 범어로 니르바나라고 했죠. 그 원래의 뜻은 입으로 불어서 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멸 또는 지멸, 적정이라고 그럽니다. 정멸은 번뇌의 경계를 떠나는 것. 살아있는 생멸이 없어져가지고 무의적정함을 이제 정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멸은 모든 이제 멈추다, 멸망하다, 이제 그런 뜻이라. 그 다음에 적정은 번뇌를 떠나가지고 괴로움이 없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적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원인이 되는 온갖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을 불 끄듯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우리의 의식을 가리고 있던 일체의 번뇌나 망상이 완전히 거쳐서 고요하고 안온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상태를 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번뇌 망상이 없어지는 상태. 다시 말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유의 상태를 누리는 경지. 구경열반은 곧 지혜가 완성되는 그러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즐거움과 상태는 곧 이 구경열반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으로서 보살이 얻게 되는 경지를 밝힌 이 대목을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정리해보면은 보살은 지혜의 완성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뒤바뀐 삶을 떠나서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도둑이 쫓아온다고 이리 도망치고 저리 쫓기면서 식은땀을 흘리죠.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꿈속의 상황과 꿈을 깬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은 아무런 두려움도 쫓김도 걸림도 없어지는 겁니다. 상처 투성이에 뒤바뀐 꿈속에서 깨어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아 편안해집니다. 꿈을 깨고 지혜의 눈을 뜨는 일만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완성으로 이제 깨달음의 절정에 이르는 건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삼세제불은 그러니까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한 까닭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저 깨달음을 얻는다. 무상정각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도리. 그 반야바람일다를 통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이런 무상정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도 부처도 반야를 인생의 진실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지혜의 완성으로서 열반에 드는 것을 설하의 대목입니다. 여기서 삼세제불이라는 것은 지혜의 완성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삼세제불은 보살보다 차원이 높은 분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세제불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궁극의 경지를 온전히 성취하신 진리의 화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나는 모든 부처님을 하신 분이라 그러죠. 삼세제불은 지혜의 완성으로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겁니다. 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범어를 그대로 엄력한 말인데, 이거를 한역을 하면은 무상정등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줄여가지고 우리 그냥 무상정각, 그냥 정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른 깨달음. 그래서 이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깨달음의 절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더없이 높고 충만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깨달음의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속적인 위없는 깨달음을 무상정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깨닫고 마는 게 아니고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의 완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도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보살도 생기고 부처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법과 삼세제불의 가르침도 지혜의 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의 완성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발산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완성은 심오하고 공덕이 수승하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것은 존재의 법칙을 깨뜨려 보는 안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깊고 매우 깊고 오묘하고 특별히 뛰어난 그러한 안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건 이제 사대주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반야바람일다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주문이며 크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견줄 데 없는 주문이다. 그러니까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반야의 도리는 온갖 신통 모형을 지닌 주문임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다 비추는 대광명의 주문임을 알아야 하고, 더 이상 가는 것이 없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주문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세상 최고의 주문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반야의 도리는 성취하지 못한 일이 없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으로 얻어지는 이 열반과 정각의 경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혜의 완성, 그 자체를 하나의 주문으로 보아버리는 겁니다. 그 주문은 이제 대신주요, 대명주요, 무상주요, 무등등주. 다시 말해가지고 크게 신비롭고, 크게 밝고, 최상이며, 비교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주는 위대한 주문이고, 대명주는 심원한 지혜의 주문이고, 무상주는 최고의 주문이고, 무등등주는 어디에도 견줄 바 없고 높고 심화된 주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혜의 완성은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은 번역을 하지 않는다 이랬죠. 주라는 것은 범어로 만트라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만다라라고 합니다. 다란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주문 혹은 진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속에는 아주 많은 내용이 정자로서 이제 함축되어 있어요. 그 뜻을 이제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가지고 주문 속에는 수많은 뜻이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반야신경의 내용은 너무 깊고 오묘해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주문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은 지혜의 강명으로 무지를 깨뜨리고 지구한 그런 더할 수 없이 높은 지극히 높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속에는 그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고 누구나 그 열쇠를 갖기만 하면 모든 괴로움의 상황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혜의 완성은 중생의 백활번뇌를 말끔히 치료해주는 신비로운 양약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문이 되는 거예요.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능이 일체의 고뇌를 제거하면은 진실이 진실하게 가지고 헛되지 않는다. 텅 비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얻을 것이 없는 반야의 도리는 위대한 주문인 까닭에 일체의 고통과 불행과 문제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는 참으로 진실해가지고 허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텅 비었기에 허망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제 조견 옹대공에서 도일체고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반야신경의 총결인 거예요. 지혜의 완성은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에서 헛되지 않는 것. 그 어떤 문제라도 지혜의 완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완성을 진실을 부르라 그러죠. 이 대목에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 경지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믿음 속에는 실천을 내포하고 있고 지혜의 완성은 방편의 도리가 아니고 공의 도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 비우고 나면 공이라. 탐진지 삼독이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면은 공입니다. 맨 앞에서 우리가 간자재보살이 일체의 고통을 걷는 경지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능히 일체의 고통을 제거하는 경지에 도달케 함으로써 지혜의 완성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제 오설반야 바라밀다주 적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고로 오설 고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물을 설하니 적설주알 곧 주를 설에 말하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다.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반야의 도리를 주문으로 말해 놓은 겁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 아제아제 건너갔네 건너갔네 저 언덕에 건너갔네 저 언덕에 모두 다 건너갔네 깨달음을 성취했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반야를 지혜를 성취했기 때문에 성취했네 모든 소망 성취했네
만 중생들의 모든 소망 다 성취했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우리 모두 행복하여라. 이 세상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여라.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해진 주문은 반야신경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곧 팔만대장경의 결론이고 불교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전체의 내용을 이 한 구절의 주문으로 이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번역하는 것으로는 이제 범어로는 카테 바라 카테 바라성 카테 보디서바 이걸 이제 범어로 이제 말하는 거고 카테라고 하는 거는 즉 아제는 가다의 뜻이라 가다 어디를 간다 또 가는 이여 혹은 가자 가세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아제는 파라카테 즉 피안으로 가다 바라아제는 저 언덕으로 가는 이여 혹은 저 높은 곳으로 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일체고에 혹은 능제일체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단 모두 혹은 총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지는 도리 즉 깨달음 각이라 그 다음에 사바하는 원만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여기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문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의미하면은 가느니여 저 언덕으로 가느니여 저 언덕으로 온전히 가느니여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이제 짧게 하면은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에 어서 가세 우리 함께 저 언덕에 가세 깨달음이여 행복이여 있어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주문으로 반야신경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 주문 속에 가느니여라는 말 속에는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가는 방향이 전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불행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행복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이 불행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매 순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닦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항상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청년을 향하고 청년은 중년을 향하고 중년은 노년을 향해 쉼없이 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냥 우리가 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은 지혜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피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향해서 가야 되죠. 지혜의 완성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길을 돌아보지도 말고 온전히 피안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되죠. 외형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기 본래의 모습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살리려면 지혜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신라시대 때 양지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은 향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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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우리네여 공덕 닦으러 오다. 응? 이거는 이제 반야신경의 그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와가 주문과 일맥삼통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가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오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맨 첫 구절에서 우리가 3번 오다라고 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를 통한 우리는 무한히 왔고 또 오고 있고 또 올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오다 서럽더라는 와서 보니 우리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서럽더라는 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서럽더라 우리네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고해 속에 젖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바다 속에 젖어 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바다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죠. 고해로 인해서 서러운 인생이지만은 홍덕을 닦으러 온다는 그런 구절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피안을 향해 가는 것처럼 홍덕을 닦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주문과 양지스님의 노래를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면은 결국 생활 속에서 지혜를 완성할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반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강설은 모든 것이 공의 도리를 체득하고 그 오묘한 이치가 생활 속의 지혜로 완성되기를 기원하고 맨 마지막에 주문인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끝없는 질문을 우리가 화두로 이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반야신경을 잘 수지 독송만 해도 한 소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공부를 했듯이 앞으로도 잘 반야신경은 270자를 뜻을 잘 풀이하면서 수지 독송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 끝. 공부라 했죠.